오늘 저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능력 있는 삶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 중에는 다른 사람에게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와 이 사회에 큰 영향력을,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 개인이 사회에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올라서야만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시대는 글로벌한 시대로 1인 미디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방송 하나를 차릴 정도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사람이 어떤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1인 미디어 시대가 되었다고 해도 어떤 콘텐츠로 나아가느냐,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나아가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콘텐츠란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자신만의 독특하고 창의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대는 창의적인 생각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에 한국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대형 부흥사 목사님들이 전국을 돌며 순회 부흥 집회를 열고, 부흥 집회 장소에 일찍 가지 않으면 자리가 없을 정도로 확 찼습니다. 그래서요, 1시간, 2시간 정도는 일찍 가야지 좁은 자리, 앞에 있는 자리를 갈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시골에 있는 교회에 조영기 목사님이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으로 한 초등학교 3학년, 국민학교 있죠. 그때는 국민학교 3학년 정도에 조영기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때 조영기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 무슨 말씀하셨는지는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호랑이 얘기를, 예화를 다 들으신 것 같은데 그 호랑이 예화를 들으신 것만 생각이 나고, 그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조영기 목사님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동네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다른 동네에 있는 교회에 소문이 나가지고 그분 얼굴을 한번 보러 가자 해서 바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대형 부흥 목사님들이 전국 곳곳을 누비며 한국교회의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 부흥에 가셔보신 적이 있습니까? 올해 부흥에 가셔보셨습니까? 그죠? 옛날에는 부흥회를 많이 갔잖아요. 여기서 부흥회 한다면 저쪽 교회에 가고, 다른 동네에서 한다면 다른 동네에 가서. 근데 요즘은요, 부흥회를 많이 안 갑니다. 전국을 순회하며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끌었던 부흥사님들도 많지 않습니다. 저는 화요일에 고령 감리교 연합 부흥 집회를 유튜브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 부흥 집회 강사님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장경동 목사님이었습니다. 저희 고향인 고령에서 부흥 집회가 열리니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근데 이 장경동 목사님 얼마나 그 말씀을 재밌게 가르치는데, 말씀을 듣는 순간 이렇게 배꼽을 잡고 막 웃고 이렇게 합니다. 저도 그것을 배우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렇게 전국을 순회하며 열심히 하는 장경동 목사님을 보니 은혜가 되었어요. 장경동 목사님 중국교회 담임 목사님이 상당히 바쁘시거든요. 그리고 한 14개 정도 교회를 막 이렇게 했대요. 또 있대요. 그리고 또 그 장경동 목사님 교회에는 그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막 그렇게 많다고. 그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잘 대우해드리고 잘 대접해드리는 거예요.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은퇴하신 목사님들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축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좋은 일을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유명 강사님의 부흥 집회를 안방에서도 실시간을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과거보다 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합니다. 은혜만 받을 수 있다 그러면요, 유튜브를 틀어놓고서라도 과거에 있는 말씀이라든가 현재 하시는 말씀이라든가 실시간으로 부흥 집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를 통하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주님 대제사장과 무리에게 잡히시던 날 밤에 친히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고 성만찬을 베풀어 주시고 일일이 포도주를 따라주시고 떡을 떼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주님을 부인하게 될지까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하는 일을 빨리 해라 하실 정도. 그리고 시몬 베드로에게는 주께서 어디로 가든지 따라갈 것이고 자신의 목숨이라도 버릴 것이라고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주님 베드로에게 닭이 2번을 위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불안에 떠는 제자들을 안심시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셔야 한다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떠나셔야겠다고 말씀하시니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12제자는 특별히 각 마을에 파송이 되어서 귀신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병자도 고치고 또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들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주님이 떠나셔야겠다는 말씀하시자 제자들의 마음에는요 근심과 두려움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부모, 자식, 심지어는 아내까지 내버려두고요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금을 버려두고 아내도 내버려두고 예수님 따랐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내가 좋아했을까요? 좋아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장모님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자 그래도 그 베드로의 아내도 베드로를 지지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주님 이제 와서 떠나셔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그러니 나를 믿으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절에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 아버지 집에는요 거할 곳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거할 곳이란 헬라어 모네로예요. 여행자들이 여행을 다니다가 쉬는 휴식처입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여러분들은 다 뭡니까? 나그네죠. 여행자예요. 근데 바로 그 거할 곳이란 뭐냐면요 천국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셔야 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처를 예비해 주시러 하신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위해 무엇을 준비합니까? 신혼집을 예비하는 것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날 그리스도의 신부를 하늘로 끌어올려 천국에서 혼인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주님 이렇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이 안다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어린이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죠? 같이 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이고 다 잘 외우고 있네. 그리고 7절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무엇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됐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기서 예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 계셨으면 여기 예배할 수 올 수도 없었어요. 성전 뜰만 막을. 빌립이 또 주님께 여쭙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좋겠네. 빌립이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중에서 하나님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과 대면하면요 사람은 죽게 되어 있어요. 사람 가운데 있는 죄가 하나라도 발견하게 되면요 거룩하나 하신 하나님을 뵈는 즉시 그냥 죽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아, 내 입술이 부정하다. 나는 죽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단 숯불 그 입술에 대셔가지고요 정결케 하신 거죠. 그리고 그에게 사명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빛이 나면요 천사들도 자기 날개로 뭐를 가려요? 눈을 가려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얼마나 강렬하기 때문에 천사들도 눈을 가리거든요.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족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반전의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에게 너희가 그토록 오래도록 같이 다니면서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는데 어찌 하나님 아버지를 보이라 하는 것이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본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체이십니다. 다시 말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부정하셨으니 십자가에 달리심이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피조물로 만드셨는데요. 그 피조물에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옷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그 얼마나 겸손하세요.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요 하찮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서 또 어떻게 했어요? 거기까지는 또 그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구나 그랬는데 또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뜻에.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능력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그 마음은 뭡니까? 바로 겸손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배우지 않고서는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고 이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배워야 된다. 둘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한 본체를 가지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낳으셨고 하나님께서 또 뭐를 발출하셨어요? 성령을 발출하셨어요. 신학적으로. 그런데 빌립은 아직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야 그렇게 그것을 믿지 못하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신 것을 내가 믿지 못하면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예수님을 보고도 못 믿으니 그 행한 일을 보고서라도 믿으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을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능력이 어떻게 해요? 능력이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우리에게 능력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병마가 쫓기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죠? 먼저 공부하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지혜를 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다음에 공부를 해야죠. 지혜가 얻어지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함이라.
주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한 일도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고 계십니까?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도 하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막 올라가고 있는데 안전뱅이가 있어요. 안전뱅이를 어떻게 이렇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든 나스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뭐라고 했어요? 일어나 걸어라. 딱 일어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손수건만 딱 얹혀도 일어나요. 병이 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18절에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거든요.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셨는데 이런 능력이 나타나십니까? 왜 안 나타나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믿는 자에게는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귀신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으로 쫓아내야죠.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합니다. 방언도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방언이 바뀌어요. 어느 순간에 다른 방언이 갑자기 나타나네. 그럼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죠 나으리라 하셨어요. 형제 자매 중에서요 아픈 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손이 가야 돼. 죽을 병이 걸렸다. 아니면 자녀들에게도 아프다고 하면요 병원 가야지 보다 먼저 손을 얹어야 돼.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부족한 것이 있으면 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께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조용기 목사님께서는 그 무엇인가 구할 것이 있으면요 딱 머릿속에 형상을 딱 하고요 그것을 막 구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막 하면 내가 집을 구하면 어떻게 해요? 집을 구하면 그냥 집 구하면 됩니까? 2층 집이고요. 방은 구체적으로 구해야죠. 저도요 결혼할 때요 그렇게 구했습니다. 2층 집으로 좀 주시고 방도 좀 있고 주방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거에 맞게 주시더라고요. 2층 집을 진짜 주시긴 주시더라고요. 지하교회에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유 하나님 지하교회에 있으니까 물도 막 생기고 그냥 곰팡이가 쓸고 벌레가 막 그냥 설레기가 막 기어다니고 하나님 좀 2층으로 좀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하셨나요? 그렇게 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처님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걸 구하였습니까? 주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했어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차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갑자기 쓸 것 같은 차라도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차가 필요하다면 그걸 주세요. 복음을 위해서 달라고 하면 기도하면.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꾸 구하는 버릇을 습관을 들여야 돼요. 배우자도 그냥 배우자 주세요 그러면 안 되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요. 어떻게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것을요 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찾는 이에게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요 주께서 행하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종역대로 내 욕심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구해야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해서 쓸 것을 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사랑한다면서요. 주님 말씀 하나도 안 지키고 교회 다닌다면서도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령 하나도 안 지키면 뭐예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셋째, 보혜사 성령님이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자 성령의 능력이 생기고 성령이 능력 있는 삶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이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뭐를 예배하러 가신다는데? 네, 거처 맞습니다. 네, 거처. 바로 천국을 예배하러 가셔야 했다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맞습니다. 성령을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는 헬라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법률 자문관을 끊었어요. 그러니 보혜사는 뭐예요? 변호사 너희에게 변호사가 필요하네? 변호사가 있죠. 그 변호사가 아니고 다른 보혜사다. 보통 사람들이 법정에 서면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보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보혜사란 주님께서 보내주실 성령님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주께서 약속하신 보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럼 보혜사는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성령. 보혜사는 성령님. 근데 요한복음 14장 17절에는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하셨습니다. 보혜사는 뭐라고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신대요. 그리고 너희 속에 계시겠네요. 보혜사 성령님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17절에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어요. 진리. 그럼 진리는 누구를 가리키십니까? 진리는 누구를 가리키십니까? 아까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어린이들 한번 암기해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 진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러니 진리의 영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영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리의 영은 예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돈을 주고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12제자들은 성령님을 모셔드릴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이 그 안에 거하고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성령 충만할 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방법이 뭐예요? 성령께서 오신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여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 사랑을 그에게 나타내리라 하십니다. 나의 계명이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룟이 아닌 가룟 유다가 아니라 다른 유다가 예수님께 여쭙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나타내시는데 세상에는 좀 드러내서 좀 하셔갖고 왕처럼 하시고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예수님 혹시 왕이 안 되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를 좀 장관이나 저기 뭐 그런 거 시키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세요? 예수님 왜 세상에 드러내고 진리를 말씀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도 진리를 좀 진리의 영을 보내주시죠. 그런데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를 숨기셨어요? 진리를 숨기시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은 진리를 알지 못하니 그들은 이미 뭐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한테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막 증거하는데 듣지 않아요. 그죠? 아무리 얘기해도요 하나님의 천지창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진화론이 틀리고 하나님께서 지은 걸 얘기를 해도요 그 사람들이 과학자들 귀를 닫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그러니 그들은 뭐를 이미 받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받게 된 거죠.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요 숨기지 아니하시고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그와 항상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어떤 자가 천국 가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능력과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은요 같은 것입니까?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요 세상에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그 진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드러내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어린아이 같은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 때 주께서 그뿐 아니라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자손에까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야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혜사 성령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성령 충만함 받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아가 진리의 영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받고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내 문을 외운나이다. 아멘.